성경 10편 110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인기실점으로 내가 인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뜻대로 내 영혼을 끊으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루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받은 은혜가 더 크게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 가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제 기억에 미술 시간에 준비물로 도화지를 가져오라 그러면 도화지를 사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장 사가는 그 돈이 아까워서 때로는 도화지를 준비 못한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화지 한 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한 장을 쓱쓱 그림을 잘 그려나가는데, 그림을 못 그리면 이거 잘못 그리면 어떡하나, 이것도 이 그림 제출 못하면 선생님한테 또 손바닥 맞는데, 막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뭐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석 장, 아니면 돈이 좀 있는 집 아이들은 스케치북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뭐 우리 형편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또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생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림도 잘못 그리면 그 그림을 다시 회복하기는 힘든 것처럼 인생의 자리도 실패와 그 실수의 자리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더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더 멋진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늘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질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감사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위한 인생의 도화지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위한 도화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과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뒤틀린 날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상실감이 다가오는 그때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뱉은 말들이 무엇이냐면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원망과 이런 잘못된 말들을 했는 것이 많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고백하면 내 인생의 추진력이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엉켜 있다면 감사로 재부팅을 해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사가 있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항상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불신이 많고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을 텐데, 이만큼 누리면 정말 감사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우리가 다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집에 자동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우리가 그때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잘 사는 집이야 전화기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감사할까? 정말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생각할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왜 맥추절을 지키는가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 정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첫 열매를 준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입술로 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될까요?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의 훈련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자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들이 우리에게 늘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러면 감사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60편의 기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을 만났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고통이었는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든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있다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지금 고함을 지르고 내가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 사망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정말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은 너무나 클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울을 여호와께 갚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감격이 확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 히브리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감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이 그뒤 오는 어문사 보답할까와 함께 세워진 이 말은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온갖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 너무나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감사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많이 할까요? 물론 상황마다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불가능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 때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환경에 크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애들 보십시오. 조그만 거 하나 줘도 통닭 한 마리 시켜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감사가 더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감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찾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평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고 그 믿음의 권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환난이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환난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붙들고 계셨고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극심한 고통을 만날 때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어려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났고 사망의 줄을 나를 메고 있고 서울의 고통이 있지만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본문의 시절을 보면서 고통으로 건짐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살펴보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망과 어려움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희망의 빛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분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첫째는 우리에게 입술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했는데 보니까 영어 성경은 모든 선하심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은 괴롭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나를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볼 때는 나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망한 자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삶의 낭만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밀려오는 암울함이 내 인생의 시야를 가리고 어둡게 보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진의 인생길을 만들고 평탄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밖에 안 주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 지금은 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떡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떡이 아니라 돌만 주시고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록 떡을 달라고 했지만 돌로 주셨지만 이 돌이 떡이 되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죠? 그 TV 등 저런 일기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자로 강연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그 전에 자기 몸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한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쭉 적어봤는데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적은 것이 쭉 살펴보니까 1000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의 노트를 쓰고 난 이후부터 내가 내 삶이 달라졌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수강자들에게 1000권의 감사 노트를 그렇게 선물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감사를 노트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보니까 무기징역을 받는 그 사람은 늘 원망을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교도관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감사 노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그 노트를 던지면서 아니 나를 놀리느냐고,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런 노트를 주냐고. 그래서 감사 노트를 던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그러지 말고 그냥 혹시라도 감사할 생각이 감사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한 개 그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잠을 자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 그 자기를 관리하는 그 교도관이 항상 자기한테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불렀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늘 교도관이 자기를 향해서 부를 때 번호를 불렀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한 줄을 적고 난 이후부터 그분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창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춰왔습니다. 향기통의 달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이 밤에 달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몸을 들여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원을 갚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기만 하는 이기적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드리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받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직접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몸놀기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론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줬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주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아를 배웁되 빈손으로 유아를 배웁지 말고 왜 그런 마음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텐데 왜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야 이거 바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내 몸, 내 재능 이 모든 것,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움꾼이라는 독일의 단막극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던 아버지가 죽자 그 죽음을 지켜보던 계모와 그 아들과 딸이 그 아버지 재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든 가족들은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그 아버지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들은 힘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금고석에 사 있는 모든 지폐를 한 장씩 이렇게 꺼내서 그 돈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따뜻하다고. 여러분 그 돈부인한 그 단막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화목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가 없으면 서로를 향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매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제 마음속에 송명희 시인이 그 시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곡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믿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장면은 아주 큰 병을 앓아서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자기 몸을 혼자 움직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드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 3가지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것 4가지를 말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명희 시인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찬양이 뭘까요? 진짜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송명희 씨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서도
하나님 향한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문줄과 몸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